우리가 하늘 아래에서 출생한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인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 왜 안 보이느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또 믿지도 않아요.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항상 피조물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두려워할 존재는 누구냐? 그것은 내 혼과 몸을 영원히 불못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게 깨닫지 못하잖아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 그 이유를 주님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자칭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이 가득한 그들에게 주님이 치명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거다. 그 이유를 주님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와서, 그랬죠?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쉽게 말하면 직역하면 너희 마귀 자식이야.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당신 마귀 자식이야 그러면 오히려 뭐 어떡하겠어요? 유대인으로 지금 한껏 선민이라고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이방인 로마의 패권에서 벗어나서 옛날 다윗의 그 왕조의 영광을 찾을까? 그런데 주님은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 이유를 주님은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고 뭐 둘러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직설적으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는 살인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의 앱이다. 거짓말을 할 때는 자기 속에서 뭐 우러나와서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 둘 나눴잖아요.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이런 주님 말씀을 깨달아야지요. 성경 안 읽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왜 그걸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여러분들이나 똑같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시대라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특별한 사람에게, 스펙이 훌륭한 사람에게,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혈통적으로 훌륭한 왕족에게, 그런 사람에게 들려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말 무슨 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적하셨잖아요. 내가 내 말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하와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서 거할 자격이 없어. 그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놨으면 네가 이 거룩한 동산에서 영생할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러려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데 관리하고 지켜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러 왔다. 전달하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도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러 오셨다.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사도다. 또 하나님의 대사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천국 간다. 거짓말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성령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 닮지 않았는데 완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휴거되고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우리는 엄청나게 속아왔어. 벌써 얼마나 많이 속아왔어. 그런데도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해. 왜 깨닫지 못해? 하나님께로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지적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내 말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그 말씀은 유효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입에서 나간 말은 1.1력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안타깝지요.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까? 기회가 주어져도 못 듣잖아요. 그걸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가서 주님이 선택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못 듣는 걸 그걸 누구 탓할 겁니까? 조상 탓을 할 겁니까? 아무도 탓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실히 밝히시잖아요. 내가 온 목적이 뭐냐?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전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가 보내주셨어.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왜 안 믿어 그걸? 뭘 믿는 건데? 말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답답하고 안타깝지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또 제자들이 있다 온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묻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뭘 하는 겁니까? 자기들도 예수처럼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첼리티, 그분이 친히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 말씀을 전해줬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 참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한복음이 약속하잖아요. 참빛이 유대인들이 왔는데도 그들이 영접지 아니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참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장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란 말은 아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구가 둥그르니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혈통을 가진 민족이든 어떤 방백이든 어떤 족속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날 덮으셔서 내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사지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 나를 간섭하셔서 나의 모든 걸 하나님 책에 기록해놨다라고 다윗이 시편 139편에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성경을 안 읽으면 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이미 명하셨으며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안 믿잖아요. 오늘 나는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 읽었습니까? 내가 너희라면 2인칭이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읽어야 되죠. 명령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아니야, a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걸 교묘하게 바꿨잖아요. 뭐라고? 생명이 됐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혼적인 사람이었다가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갔다고 생명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위조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는 영적인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혼적인 사람의 몸을 입었다면 이제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성경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은 안 읽어도 하나님 명령대로 안 읽으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다시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묘하게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귀에 달콤하게 아주 매끄럽게 음료의 집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미혹하잖아요. 그 성경 안 읽으니까 그 빠지는 게 어떡하겠습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면 다시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집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집이란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과 묶이지 말아라. 천국의 엿을 받았으면 세상과 묶이지 말아라. 세상에 묶이는 게 뭔가? 내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면, 에클레시아, 반석에 세워진 교회라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가 달콤하게 듣기 좋은 말로 그 타국 의원이 입에서는 뭐예요? 꿀처럼 달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미끄럽다. 그러니까 내가 걸려들었으면 내 스스로 나와라. 그렇잖아요. 스스로 나와라. 얼마나 스스로 나오기 힘든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예. 거기 빠졌다가 나온 사람이 아니면 얼마나 힘든지는 몰라요. 그게 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니 욥기서 1장 2장을 잘 읽어봐라. 예. 그래 여러분 깨달아요. 지나간 하나의 인간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오늘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 거울로.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계시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하는데 성령 받으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위로자이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가르치시고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그가 다 말씀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령은 자유로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자유로 말씀하시지 않는데 성령 받았다고 성경에 없는 얘기라는 말, 그건 가짜라는 얘기예요. 나는 가짜다 이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이 왜 필요한가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가? 내가 왜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장성해야 되나? 눈이 뜨여야 되나? 눈이 뜨지 않았을 때에 사울의 모습을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듣지 못했을 때 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혼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스스로 사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옛날 과거야.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 혼자만 있었습니까? 같이 가던 동료도 있었잖아요. 다마스카에 가서 지금 부르심 받은 교회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오고 또 뭐 말 안 들으면 죽이기도 하고 하겠죠. 스데반 집도 돌로 쳐 죽이는 거 뭐 모릅니까? 이게 대제사장한테 요즘 말하면 체포영장을 받았어. 사울 혼자 갔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같이 간 사람들이 부축해서 다마스커스까지 갔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왜 부활하신 예수님 안 부르셨느냐? 왜 사울아 사울아 사울만 부르셨어요? 왜 하늘에서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쳤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의문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사울이 그런 강한 빛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지금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러니까 직가라는 곳에 가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라. 직가에 가서 만나가지고 같이 간 동료들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안수받고 눈에서 비늘같이 지금 떨어지고 눈이 밝아져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사울만 부활하신 부르셨느냐 이거예요. 왜 사울만 강한 빛을 받는 얘기예요. 의문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겁니다. 사울이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지고 나니까 눈이 띄우고 나니까 하늘의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가 메시아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확실히 만났다. 그 음성을 들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대로 참빛이 왔는데 그를 영접했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명령이에요. 기억하세요. 이건 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믿지 못하면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성령 받았다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됐다고, 우리 조상 대대로 목사 집안이고 장로 집안이고 선교사 집안이고 어떻고 아무리 떠들어봐도 쓸데없어. 왜? 당신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어요. 아무리 능력 행했다고 해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귀신도 내쫓고 예수님 가서 보고하잖아요. 70명이 와가지고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가서 복음 전할 때 병자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능력 행하니까 무슨 병자가 낫고 무슨 병자가 낫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천국 가겠을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부활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세요. 만약에 부활해서 누가 천국 갔다 그러면 그건 성경이 거짓말이야. 그 사람 말이 거짓말이지 성경이 거짓말이지. 그럼 누가 거짓말 같아?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성경이 모으신 것이 거짓말입니까? 겸한 말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막 사람들이 음악으로 감상을 자극하니까 정말로 간 것 같아. 또 자기가 기도할 때 보니까 꿈에 보이니까 환상에 보이니까 천국 가 있는데 뭐가 어떻더라 요한계시록 읽어보니 거기 12진주문이 있고 성경 갖다 찍어다 붙이는 거죠. 자기가 그걸 보았다고. 그 사도 바울이 거짓말쟁이지 그러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아무도 부활하지 못해요. 부활하지 못해요. 베드로도 부활하지 못했어요. 사도 요한도 부활하지 못했어요. 스데반접 순교당한 스데반 부활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부활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하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지방에 그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도 아직도 무덤에서 부활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부활해서 천국 갔다면 거짓말이죠. 마지막 나팔에 불려지지도 않았는데. 예언계시록 보세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무덤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은 우리도 그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왜 그래요? 우리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앞설 수 있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몸이 먼저 물과 피가
다 쏟아졌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순식간에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몸에서 뭐가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려요. 어떤 사건으로 해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질지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성경 읽었다면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내 몸에 물과 피가 다 순식간에 쏟아져 버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체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내 귀에 즐거운 소리,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데 천국까지 가지 못하셨다. 이는 믿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부활하지 못했어.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뭐야? 안 들어간 사람이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2000년 전에 다 결정해 놨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 경청하셔야 돼요. 첫사람 아담이 왜 영생을 잊어버렸는지 그걸 뼈에 사무치게 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놨는데 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왜 영생의 기회를 박차버렸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약속을 올바로 믿는다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동산 파라다이스 낙원까지 길잡이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어요. 내가 좁은 문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오보로 조성됐다면 만들어졌다면 주님의 말씀을 믿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됐을 때는 내가 마음만 먹어도 무슨 마음만 먹어도 이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 때 보여줬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니까 벌써 천사의 금대접이 받쳐서 그 기도 하늘에 보좌에 상달됐다고 기록됐잖아요. 그러니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바사곡분이 그 길을 막아 응답이 못 가게. 그러니까 다니엘이 20일 동안 21일 동안이나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것이 왜 있느냐. 오는 기간이 미가엘 천사가 이 바사곡을 내쫓고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 보내니까 그때가 3주가 돼서 21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말씀은 잘 보여야 돼요. 내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내 기도 받으셨어요. 그럼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즉시 응답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시간하고 이 땅에서 피조물의 시간에 차이가 얼마냐?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하루는, 일일은 세상의 1000년이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더라도 내가 응답받으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받고 돌이켰다면, 그래 성령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고 기도해도, 소리 지르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 이미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부르심을 받은 교회니까, 신부된 교회니까. 주님은 언제나 찾아오셔서 잠자는 날 두드리신다는 얘기예요. 일어나라. 주님이 책망하시고 두드리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면 솔로몬 노래 아가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꼴을 당하는지 보라고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세상의 어떤 폭풍과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영위하기를 바랍니다.